작년에는 제가 이 헌신 예배에 서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했더니 한편으로는 은혜 받았다라는 팀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험 받았다라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전 그런데 그래, 재직들로서 이런 것에 시험 들 줄 알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험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직분과 관계돼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분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교회 가운데 직분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제가 어렵게는 설명 안 하고 간단하고 쉽게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테두리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부르거나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직분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세상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권리와 권한과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총장이 된다 그러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이제 신학교 대학 총장이 이번에 갈렸어요. 근데 2년 동안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안양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갈려진 이유가 이사장들이 학교 발전금을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러분 이름 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국회의원 출신이라고요. 국회의원을 모셔온 이유는 학교의 발전 기금을 많이 가져올 줄 알고 모셔왔는데 총장이 되고 나서 이론 한 장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들은 2년 참다가 탁 자르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총장이 잘리는 것을 예측한 것처럼 올 총선에 뭘로 나올까요? 또 국회의원 나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 총장을 잡고 학교 발전기금을 얻으려고 잡았는데 뛰는 놈이 누가 있어요? 그분은 그 총장직을 탁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번에 총선에 탁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고된 사직이었죠. 야, 그렇구나. 이 땅에 있는 직분들이 그렇게 이용되는구나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성경의 직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구원과 관계돼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회와 관계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그걸 물어봐요.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까지. 그걸 뭘 물어봐요. 그런 대답은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런 말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또 한두 군데 찾게 될 것입니다. 6장 4절 5절.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신약성경 246쪽. 아까 에베소서는 그냥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시고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좀 강조하는 단어를 조금 크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제가 이 4, 5절 읽는 동안에 어떤 한 단어를 약간 강조했는데 악센트가 뭐에 강조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네,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연합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한번 우리 자녀와 여러분과는 몇 촌입니까?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1촌. 그렇죠? 그럼 부부는 관계가 몇 촌이에요? 왜 무촌이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일심동체, 이쪽은 한몸, 똑같은 편이거든요. 둘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죠. 1 더하기 1은 다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자리가 가족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부부의 부부.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돼요. 자, 그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자, 2장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주님과 연합한 그 연합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파한 그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들인데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21절 22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구랑 연합이 된다고요?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필연적으로 또 누구랑 연합이 된다고요? 오늘 읽었어요. 여기 읽는 대로 건물마다 서로 뭐하고 돼요? 연결. 자, 건물마다 연결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 헐고 한 통으로 만들다는 겁니까? 아니. 자, 지금 강필구 장로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고 저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는데 동시에 이 관계는 장로님과 제가 또 무슨 몸이 돼요? 한 몸. 장로님하고 저랑 같이 이불 덮고 잔다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한 몸이 된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는 반드시 성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아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부름말. 시작. 주기도문 첫 번째 말. 시작. 이게 부름말이에요. 마지막 말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부름말과 끝말만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유명한 기도죠. 그리고 그 사이에 6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주기도문을 10번에 걸쳐 강의할 것인가 재직들은 또 잘 듣고 이 기도문을 따라 소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 기도하는 이 서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단어예요?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근데 원래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따라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헬라어와 영어는 Our Father at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신자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라는 말. 우리나라. 저희 나라는 말은 틀립니다. 우리나라. 또 교회는 또 누구 교회? 우리 교회. 아까 우리 한 권사님이 시찬이를 놀리는데 시찬이한테 누구야? 시찬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빠야. 권사님 뭐라 그럴게요? 아니야. 너네 아빠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잘 쓴다. 우리. 얼마나 잘 쓰는지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아내입니다. 이 말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우리 아내라 그러면 남편이 몇 명이에요? 좀 희한하잖아. 저기 목사님,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일까? 제가 그걸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라는 말을 잘 쓴다고 하면 참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한 당사자는 반드시 서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재직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과 같냐면 자, 이런 것과 같아요. 제 얼굴에는 자, 뭐가 있어요? 얼굴에는 물론 얼굴에는 주름도 있고 여드름도 있는데 얼굴에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약간 돌리면 또 뭐 있죠? 귀가 있죠. 자, 이 귀, 이 눈, 코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 얼굴 안에 함께 있죠. 함께 있다고. 그런데 잘 보세요. 코를 안종성이라 불러요, 여러분? 귀를 안종성이라 불러요? 그럼 뭘 안종성이라 부르죠? 전체를.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차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코가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며 그리스도의 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고 코를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고 전체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 개인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고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면 위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옆으로는 성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아까 제가 코, 귀 했는데 자, 코는 뭐 하는 거예요? 코. 그렇죠. 코는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딱지 파는 것이고는. 자, 눈은 뭐 하는 겁니까? 눈 보는 거. 귀는 아이고 배고프다. 여보 밥 좀 줘 하고 이제 밥 숟가락으로 귀에다 집어넣으면 약간 이제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런 거 아니죠.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다.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직분이라 직분. 아시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각자 역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정한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한 공동체이지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무엇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 줘요. 여기서 선물을 직분으로 이해도 됩니다. 직분.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이 구절을 차용해서 직분. 물론 이 선물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선물을 직분으로 해요. 직분. 자, 그러면 그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자, 어떤 직분이 있는가?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바로 직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누구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누구로? 어떤 사람은 또 누구로? 어떤 사람은 또 누구와 누구로? 목사야.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함께 성도가 연합된 그 자리에는 이제 기능이 생겨요.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목의 기능 이런 기능이 생길 때 그 기능을 선물대로 너는 코의 기능을 하라. 너는 입의 기능을 하라.
너는 뭐 귀의 기능을 하라고 선물대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선물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 물론 여기에 더 이상 사도, 선지자 이런 직분은 없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왜 이런 직분을 주시냐고요. 왜 이런 직분.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묻습니다. 왜 선물대로 직분을 주신다고요? 어렵죠? 성경 읽었는데 어렵다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가 묻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쉬워요. 교회를 위해 주셨다. 이게 1번. 나를 위해 주셨다. 2번. 자, 1번, 2번. 이거 좀 12절 말씀은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보세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유입되어 오신 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방식입니다. 교회 가운데 직분자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가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하여 교회 직분자의 섬김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약간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성경의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니, 목사님, 너 목소리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교회의 특별한 뭐냐? 그 특별한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도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신앙이 바로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저를 길러냈고 제게 영감을 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가장 큰 영감은, 우리 중직자 제가 수련회 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넘기고 비닐하우스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한번 살아보셨나요? 뭐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살았는데 참 살 곳이 못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죄송하지만 창피해서 안 나왔어요. 창피해서.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되던 때예요. 창피해서 못 나갔는데, 그때 청년 선생님들이 신방을 와요. 근데 신방을 왔는데 3명이 왔어요. 그 중에 여자 1명에 남자 2명인데, 이 여자 1명이 제가 짝사랑하는 선생님이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초등학생인데 뭐 어때? 나이 차이는 좀 나지. 이름은 성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엄마가 그래 신방 왔길래 청년들에게 좀 기다려, 종성이 저 있으니까 내가 데려올게 그랬는데, 제가 못 왔어요. 창피해가지고. 못 왔고 저 끝 산 위에서 내려보는 거. 왜 내려볼까요? 언제 가나. 근데 안 가요. 안 간다고. 날 보기 전까지 안 간다 그랬대. 안 간다고. 한참을,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시간 때문에 그런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할게, 뭐라고?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저는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근데 훌륭한 것은 못했어요. 목사가 됐지. 신기하죠. 제가 이런 신앙 정신을 허락하신 목회자가 계시고 스승도 계시죠. 늘 그분과 교류하고 사랑을 나누고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고 그냥 딱 신앙이 바로 자랍니까? 선생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눈물 흘리고. 그렇죠. 주일학교 보세요. 그냥 애간장을 애들이 다 녹여도 간슬게 다 내준다고. 그 제가 늘 궁금해.
과연 자기 자녀들은 저렇게 길렀을까? 그거 자녀들보다 훨씬 인내하고 훨씬 공을 들여서 아이들을 길러나가면 우리 김혜진 집사님처럼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재직 집사하고 돼가지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제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직들과 직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죠. 그 직분자들은 나를 위해 허락된 직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허락된 직분이다. 시작. 그래서 직분자의 보호와 양육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홀로 그냥 돌을 닦아서 신앙이 자란다. 그런 법이 없어. 질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외민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읽어드리면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이 그 내용과 연결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교회 직분에는 자 정리가 됐어요. 교회 직분에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교회의 직분이 딱 몇 개밖에 없다? 아니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교회의 직분은 딱 몇 개가 있다고요? 성경에 2개.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집사와 잡사가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딱 2개 있어요. 하나는 그렇죠. 윤 장로님 맞추셨네요. 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딱 성경에 2 직분이 있어요. 이 장로에는 가르치며 치리하는 목사라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지는 않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돌보는 목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로님이 계시죠. 자 그러면 목사는 장로님입니까 아닙니까? 설명했는데 자 목사는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강필구 장로님은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또 달라요 이건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장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집사 안수하여 세우신 집사 지금에 말하면 안수 집사가 교회에 있죠. 그러나 교회 그건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때 특별히 동양권에서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남자의 직분을 가지고 여자 성도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전 나이가 이제 어려서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꼭 방에서 목양실에서 여자 성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문을 저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뭐 만나봤자 다 이제 어르신 이제 죄송합니다 할머니들 만날 텐데 그 손잡고 가기 뭘 추가되겠어 그죠? 근데 반드시 문을 열어두시라. 그리고 그분이 또 그래요. 난 감사해요. 목사님 절대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방을 청소하도록 놔두지 말아라. 딱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도 가운데 제 방 청소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니에요. 김공수 원사님 딱 한 번 하셨고 제가 어느 누구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 사무실에 없었을 때 출장 갈 때 권사님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청소해 주신 것 외에는 제가 어느 누구도 여성도들이 제 방을 청소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들을 좀 잘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성도들을 좀 권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교회와 동양권에서 여성도들의 항종직인 무슨 직분을 세웠다고요? 권사.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안는 직분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서리 집사 임명되신 집사님들이 계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직분을 이루어 섬기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런 직분은 교회를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 교회를 위해 주셨다. 교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시는 줄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복 받는다.
이건 저기 유치원 애들 정도 수준이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그건 나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몸을 세우도록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복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직분이 마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직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내 직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선영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다. 아멘. 그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워낙 이렇게 이제 서열을 따지길 원해서 참 어디 만찬에 가도 자리가 딱 정해. 자리가 누가 여기 앉으면 거기는 앉지 마세요. 거기는 누가 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교회 가운데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님, 또 그 다음 안수 집사님, 그 다음 또 집사님, 그 다음 또 권찰님, 그 다음 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의자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 여러분 보통 앉아있는 의자가 몇 개가 있죠? 다리가 4개가 있고 3개가 있는데, 그와 같아요. 목사는 한 축이고, 안수집사 한 축이고, 권사가 한 축이고, 집사님이 한 축. 누가 더 높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단지 질서 때문에 가르치는 자이기에 존경하라라고 사도가 말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지, 1번 마치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 척척척 해서 제일 위에 목사가 있어가지고 전부를 그냥 다, 그게 아니라 각각의 의자의 다리와도 같다. 참, 여러분의 직분이 존귀한 것입니까? 후질구레한 것입니까? 존귀한. 그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공과를 준비해야 됩니까? 난 답은 딱 하나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 얼마만큼 할까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제가 다른 건 못하고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준비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공과를 준비하시든 무엇을 준비하시든 간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대표 기도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이 뭐 하는 만큼? 제가 영감 받아서 합니까? 저는요, 자꾸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막 그 기도하시는, 지금은 그렇게 없는데 초창기에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 설교 때를 했어요. 권사님들 제발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면 맨날 사람 반 자르는 그런 건 해야 되고, 그렇죠? 맨날 골 아파가지고 난 그 정도를 못합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십시오. 맨날 나보고 싸우라는 얘기인데 전 싸움도 못합니다. 그렇죠? 전 준비하고 또 깨지고 준비하고 또 깨지듯이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분이 원래는 2직분이 있었으나 교회 싹 속에서 다양화됐다. 자,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 직분 가지고 뭘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이 맡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갖고 뭐 하면 좋겠어요? 뭐 하면? 일단 공통적인 거.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 한번 가보세요.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신약성경 5페이지 4장 23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자,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세 가지. 시작. 이게 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 6, 7장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8장 그 이후 9장까지는 고치시고, 10장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해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사건이죠. 교회의 직분은 이거 하면 됩니다. 가르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며, 고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제가 할 일은 똑같아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성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가 전파해야 되는데 누구를 전파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여 여러분을 케어하고 돌보고 여러분 위로해야 되는데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듯이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니까 좀 세부적으로 하면, 장로님은 뭐 하면 좋은가? 장로님 뭐 하면 좋습니까? 장로의 직분, 장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치리하는 사람이다. 치리가 뭐예요? 치리. 다스린다. 다스. 자, 무엇을 따라 다스려야 될까? 무엇을 따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 다스려. 그럼 장로님들은 여기 이제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오늘부터 하세요.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서 목사처럼 되는 게 가장 장로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간 시험 드실 것 같은데 장로 역할은 그거라고. 목사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 성경 말씀 묵상해서 장로로 하여금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권사는 뭐 하죠? 권사. 전 권사라는 말이 너무 좋아. 너무. 이 한자거든요.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권할 권자. 사자는 스승사자,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에서 권하는 뭐라고요? 선비예요. 이걸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럼 권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권사가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야. 말을 만들어내는 직분이 아니라, 저 싸가지 없는 거, 눈 쪽지 젖어가지고 저거 괜히 뭐. 이게 권사 입에서 나오면 안 되지. 권사 입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쟤 때문에 안 돼. 그런 말은 권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목사가 다 이렇게 한 아웃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성도 가운데 마음에 상심이 있고 위로와 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뭐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무엇을 권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권하는 거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보다 기도 제일 많이 해야 할 사람 누구?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의 연구 따라 목사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라고? 좀 전에 권사님들 크게 이야기하시네. 뭐 억울한 거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야. 그런 때는 주님이 이렇게 원하실 거야. 힘내.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 누구? 권사.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교회 그럼 집사는 뭔가?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부흥이 막 막을 수가 없어. 사람이 막 예배당에 메어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메어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막 집에 있는 집을 다 바치니까 교회가 갑자기 규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일을 내.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그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금이 전달이 안 되니까
전부가 와가지고 사도를 따지죠. 그때 사도들이 야, 이거 목사가 사도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교회를 치료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굴 세웠다고요? 스데반 집사, 빌리 집사,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하실 그 일들은 교회를 세우도록 한번 따라해 볼게요. 봉사.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집사라는 말은 디아콘이 봉사, 종이 임무를 감당할 때 쓰는 사명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 봉사.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 가운데 직분을 맡은 안수 집사 가운데 부서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집사님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권사님들이 아멘 하시? 집사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임명되신 집사님 포함해서 모든 집사님들은 뭐 하시면 되죠? 똑같죠. 바로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저는 재직들로서 모든 재직들이 교회의 당회의 치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떤 부서든 교육기관이든 찬양대든 전도회든 구역이든 편제되어서 여러분이 섬김의 예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부탁하면, 첫 번째는 모든 재직들이 공적 예배를 생활화하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가 뭘까요? 공적 예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 제가 묻습니다.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새벽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 예배까지 다 공적 예배입니다. 반드시 시간과 또 자리가 안 돼서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을 들여서 최소한 주일 오전 오후는 참여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직들이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1년 넘게 헌금 설교는 안 하죠.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적 자리입니다. 11조를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며 특별헌금을 해야 됩니다. 재직들이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 생활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봉사직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전도와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마음 쓰시며 힘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해,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 칭찬과 사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든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